오늘 말씀은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또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특히 유다 족속이 바벨론 왕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보았던 환상과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그 우리가 에스겔 1장 1절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제사장이었고 또 에스겔은 그 30살 때 딱 이 환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딱 30살 때 환상을 받았는데 그가 있던 곳이 어디냐? 유다에서 제사장 하면 좋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사실 그 에스겔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이 에스겔이 30살 때 그가 이취임식을 하거나 우리로 치면 다미 목사 이취임식이나 되게 축복을 받고 축하받아야 되는데 그가 30살 때 그가 있던 곳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배웠던 어떠한 제사장의 내가 이제 30살 때부터 제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러한 것을 꿈꿨던 그 청년 에스겔이 25살 때 바벨론의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끌려갈 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습니다. 이가 30살 될 때 에스겔의 꿈에 있었던 제사장으로서의 이취임식은 예루살렘에서 할 수 없었고 그냥 포로된 그 땅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쓰거나 혹은 사역에 대한 소망을 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도 꿈을 꾸면서 살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사실 그 꿈이 한번 되게 크게 꺾였던 사람입니다. 우리야 여러 가지 삶의 진로가 있고 비전이 있어서 어떤 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택하고 선택의 연속이지만 에스겔은 사실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 외에는 꿈을 꾼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가 연약해서도 아니고 그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어디에 원망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타임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가끔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이 나이쯤 되면 나 이렇게 살고 있겠다 싶었던 그 무언가의 생각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꿈과 희망은 한 20살 이후에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20살까지는. 대학교만 정해지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생 졸업하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결혼하니까 또 결혼하고 아기 나니까 또 여기까지 되니까 저희 지금 꿈은 뭐냐? 45살 해도 제 머리가 지금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탈모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 영상을 가끔 저희 부모님 보시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성경책을 본다고 숙였더니 정수리가 비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하필 그때 조명이 너무 세게 비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심란하게 전화하셔서 은우야 너 왜 그러니? 나이가 몇인데 너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관리해라. 그래서 바로 병원 가니까 병원에서 왜 지금 오셨어요? 너무 빨리 너무 진행이 많이 됐네요. 하시면서 약을 처방해 주셔서 그 약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모약을 먹을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시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풍성하신 분들 뵐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죠. 사람은 늘 몇 년 뒤에 자기 모습이 내가 이렇게 건강히 있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어떠한 모습이 되면 좋겠다. 혹은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 그 누구도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생각 나는 안 합니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욕구이자 동기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내가 몇 년 뒤에 혹은 내가 며칠 뒤에 혹은 내가 몇 개월 뒤에라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게 산산조각처럼 부서진 거죠. 그가 있어야 하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제사장들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그 포로기 때 포로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나 끌려왔던 백성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걸 볼 때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그 제사장들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없지만 포로의 땅에 있지만 더럽다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 있지만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용하시는 게 에스겔임을 볼 때
우리의 꿈과 계획과 우리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 한가람 교회가 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또 부르세요. 에스겔아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 게 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냐면 몸뚱아리는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디로 지금 환상 중에 데리고 가시냐면 예루살렘 보여줄게 이렇게 하세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예루살렘이요? 하면서 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네가 너무 꿈꿨던 예루살렘 있지? 네가 너무나 바랬던 그 예루살렘 있지?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게 하고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8장 5절 가보시죠. 8장 5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게 뭐냐, 바로 이 질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제단문 어귀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로 와봐, 내가 예루살렘 보여줄게. 야, 지성소 한 보여줄까? 성소 보여줄까? 아니면 나한테 올 때 드려야 되는 그 제단을 보여줄까 하시는 거 아니세요. 맨 처음 보여주시는 게 그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의 모습에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얘야 이거 봐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가람 교회를 좀 오랫동안 떠나오셨던 분이 계십니까? 타 지역에 가셨거나 혹은 외국에 가셨거나 너무 꿈에 그리셨죠. 한가람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애야 일로 와봐, 김집사야 김권사야 김장로야 일로 와봐 해서 내가 우리 한가람 교회를 보여줄게 하면 한가람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특별 기도했던 그 장면과 우리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장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가람 교회를 맨 처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전에 또 우리의 어떤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이미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워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얘 보여줄게, 신은호 목사 보여줄게, 일로 와봐. 근데 신은호 목사에게 그 마음에 가장 큰 우상을 많이 보여준다면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누군가 정말 후원해 주시거나 너무 마음 써서 하시는 분께 하나님이 일로 와봐, 내 신은호 보여줄게 했는데 제가 사역하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섬기는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모습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저의 모습이라면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일까. 근데 오늘 예루살렘의 예배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제사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루살렘의 첫 모습은 우상이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러한 섬뜩한 경고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걔 소개시켜줄까? 일로 와봐.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지? 했을 때 바로 오늘 금요일에 오시는 예배하시는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암시를 주세요. 내가 여기 떠날 거다. 하나님에게서의 성전은 얼마나 기쁜 곳이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내가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서 나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이거 봤니? 더 큰 게 있다? 야 일로 또 와봐 하면서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 뜰 문에 가면은 거기를 가리는 담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근데 거기에 구멍이 있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가증하고 악한 일이 있는 거죠.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대. 어디에 그렸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증한 짐승 그림이 추싹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곤충. 근데 이 곤충과 짐승 그림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혹시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개구리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단순히 한 재앙과 기적이 아니라 당시 애굽에 있었던 그 너무나 잡신들,
개구리 신, 나일강의 신, 이런 메뚜기 신, 이런 식의 너무나 그 곤충이나 짐승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잡한 잡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화, 그 종교, 그 우상 숭배가 이 이집트에서 벽화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도 있냐면 예루살렘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것을 베껴와서 가장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담에다가 거기다가 그 벽에다 그걸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역겨운 일이겠습니까?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11절.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다고 해요.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의 가장 그 리더격인, 가장 정치 지도자인 원로들, 엘더들이 70명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 이렇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건 왜 나오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봤던 시기 한 30년 전에 뭐가 있었냐?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선두에 섰던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사반이었대요. 그러니까 30년 뒤인 그 아들, 여러 세대가 걸쳐지지도 않고 단지 그 한 세대, 그냥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가증스러운 그 일을 주도하고 진행하는 장로가 되어서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애굽의 신앙과 애굽의 여러 종교적인 활동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른대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실은 그 성전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계속 그게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올라가고 뭐가 올라갑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 향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구름같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다 답답해서 야 너 일로 와서 이거 좀 봐봐. 야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하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는 시스템, 그리고 국제 관계 속에서도 바벨론한테 맞고 있고 애굽 눈치 보고 있느라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지도자들 안에 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왜 우리를 이 땅을 버리셔서 왜 이렇게 되기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종교를 따라간 거예요. 야 애굽 봐라. 애굽은 저 신들한테 절하고 저 신들 예배하고 하니까 애굽은 강하지 않냐? 지금 바벨론이 공격하잖아. 애굽처럼 돼야 돼. 애굽처럼. 애굽의 꿀팁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야 저기 옆집 보니까 저거 하니까 잘 되더라. 야 저걸 해야 돼. 저걸 하면은 잘 돼.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날 버리셨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바벨론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착착착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출애굽기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주셔야 10가지 기적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70명의 장로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예루살렘 가장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가 누구냐면 풍요의 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름에 이제 그렇게 어떤 한철 곡식을 좀 재배하고 나면 지하 세계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다시 얘가 나온대요. 그래서 담무스를 위하여 우는 게 뭐냐? 그 당시 이방 종교에 담무스를 위해서 울다 보면 비가 빨리 오니까 그 종교 행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서 여인들이 하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도자들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장로들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일반 여인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반 여인들도 이 장로들은 애굽의 신인들에게 초청해서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그림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문화생활 속에서 여러 유행가와 여러 노래가 행하는데 그게 무슨 노래냐? 완전 귀신 노래예요. 귀신 노래. 완전 우상숭배 노래. 요새 사실 지금 우리 K-팝이 워낙 유명해지고 한국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지만 그 가사나 그 어떠한 노래 말이 담고 있는 세계관이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 문화가 사랑받는다는 어떤 하나의 이유와 되게 자랑스러운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굉장히 분별하지 않고 부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곳의 여인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노래가 더 이상 아니에요. 시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풍요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으니까 우리라도 다른 방법 찾아보자.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야, 요새 좋은 종교가 있어. 그게 뭐야? 단무스를 위한 노래를 부르면 우리 삶에 풍요가 찾아온대. 이러한 꿀팁이 우리 삶에 너무 만연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재테크의 어떤 소식과 여러 가지 이 삶을 풍요하게 살 수 있는 여러 이슈들 중에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분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어떠한 삶의 풍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선을 넘어서 나의 예배와 나의 사역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방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도자들만 타락했어가 절대 아니에요. 어디서 노래가 계속 들려오는 거죠. 성전에 계시는데. 근데 그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 이 세상의 유행가와 이 세상의 어떠함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노래가 완전 가득 찬 거예요. 그게 오늘 예루살렘 성에 계시는 하나님의 속 뒤집어지는 마음이십니다. 그걸 오늘 에스겔한테 보여주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소리가 있으시겠죠.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노래가 있으시겠죠.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나오는 소리가 있을 텐데 그 소리가 우리가 오늘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시는 소리인지. 어쩌면 우리 삶에도 마음의 벽에 애굽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여러 곤충과 짐승의 그림이 그려있진 않은지, 혹은 내 마음속에 단무스를 위한 노래가, 단무스를 위하여 우는 그 노래 애가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 더 많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세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정말 이제 끝판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시는 거. 여기 보면 분명하게 숫자가 나와 있죠. 몇 명이라고 합니까? 25명. 이 25명이 어떠한 숫자냐면,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보면은 그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쪽에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24반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즉 24명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비네요. 그 한 명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25명이 누구냐? 이 제사장 그룹인 겁니다. 왜냐? 여기 여호와의 성전 안뜰은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곳, 예배자들만 갈 수 있는 곳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고 해요. 이 성전의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입구는 동쪽이에요. 동쪽. 그럼 동쪽을 지나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이게 동쪽이겠네요. 자, 동쪽 문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제 얼굴이 성소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고, 이 동쪽 문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소로 계속 오는 거면 서쪽을 봐야 됩니까? 동쪽을 봐야 됩니까? 서쪽을 봐야 되죠. 근데 얘가 동쪽을 보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전 뜰 안, 제사장들만 이곳에 올 수 있다. 구약에선 공간적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한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곳, 혹은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룩과 정함과 부정함의 너무나 정확한 어떠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여긴 진짜 거룩한 곳이야. 마치 엄청난 결벽증이 있으신 분이, 부부가 사는데 침대가 진짜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침대 옆에 그 카페트는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해야 되는 게, 그게 그 부부의 데이트 코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혹은 남편이 상대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음식 막 먹는 겁니다. 거기다 다른 남자까지, 다른 여자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침실에서. 가장 하나님이, 그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침실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 택함 받은 자만 부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올 수 있는 그 곳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에 오다가 안 보고 등을 돌려서 태양을 향해 있대요. 이게 애굽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엔 태양신 사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애굽의 그 신앙이 바벨론에 먹히지 않는 나라 보니까 애굽이야. 그럼 우리도 애굽처럼 돼볼까 하면서 애굽의 여러 종교 시스템을 다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면 바벨론에 먹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나 합리적일 수 있죠. 어쩌면 우리 귀에도 솔깃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역겨우셨다는 거예요. 이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셨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 교회에 모여 있는데 여기서 불교스님 한 분 모셔다가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거 보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마음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인간들 수준도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수십 년 섬기면서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시고 함께 세워간 교회가 어느 순간 10년 뒤에 와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여기다가 완전 구판을 차린 거예요. 구판 차려서 여기저기 무슨 뭐 처녀 보살님 이런 거 다 그림 그려져 있고, 얘네가 노래 부르는 거 귀신 부르는 노래고, 얘네가 여기서 이슬람식으로 좀 절하고 있고, 이러고 얘네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보다 해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제사장의 꿈이 탈락된,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그 30살의 에스겔을 불러다가 보여주신 게 이거예요. 얘야, 너 진짜 예루살렘 제사장 하고 싶었지? 야, 근데 이거 봐라. 여기서 얘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우리 10장 말씀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 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영광이 조롱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어디 계시죠? 지금 성전 문지방이 있습니다. 원래 지성소에 계셔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은.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 있으시대요. 우리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기서 또 뭐라고 하시죠?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셔서 동문에 머문다고 하시죠. 그 동문이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 11장 23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는 그 동쪽 입구를 떠나셔서 그 동쪽 성읍의 산으로 가셨어요. 동쪽 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싶을까요? 떠나시고 싶을까요? 너무 지금 원래는 그곳을 살아가는데 떠나시잖아요. 마치 이 장면은 근데 너무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장면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몰라, 니네 알아서 이렇게 쿨하게 떠나지 않으시고, 야, 나 떠난다. 나 떠나 진짜. 신발장에서 계속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 아빠가. 나 떠나, 나 진짜 떠나. 그럼 이건 떠나겠다는 겁니까? 잡아달라는 겁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연애를 7년 했습니다. 21살 때부터 교제해서 27살에 이제 결혼했는데,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한번 세봤어요. 저희 아내가 여자친구 시절 신은우한테 헤어져 달라고 한 적이 한 300번이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헤어져줘, 은우야. 넌 진짜 좋은 선교사가 될 거야. 넌 진짜 좋은 사역자가 될 거야. 내가 정말 신실한 우리 언니 간사 한번 소개시켜 줄게. 너하고 너무 잘 어울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300번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들렸냐면, 은호야, 날 더 사랑해줘, 이렇게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더 사랑하려고 애썼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니었대요. 정말 헤어지길 원했대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들린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 여자친구였던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가 그렇게 진짜 헤어질 거면 마음 정리하고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요.
나 너랑 헤어지고 싶어. 너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너무 힘들어.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날 더 사랑해줘. 잡아달라는 이야기였겠죠. 근데 오늘 동의하지 않으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계속 착각하다가 천국 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문지방에서 나 진짜 떠난다. 그리고 동문에서 나 진짜 떠나. 그리고 동쪽 성읍 가도 멀리 가지도 않아요. 동쪽 성읍산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보고 우신다는 장면이 있죠. 신학자들은 이 장면과 그 장면을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도 떠난 게 아니신 거예요. 계속 보시는 겁니다.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우리 또 같이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가보시죠.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서 여러 환상이 또 나오고 하는데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43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43장 2절부터 7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머뭇머뭇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딱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시냐. 2절 보시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즉 하나님께서 북이고 꽹과리고 이런 거 다 치면서 나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하면서 그냥 확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회복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나 들어갈까 말까. 나가실 때처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강한 우리 마음속에 구심점이 있으십니다. 떠나실 때 그렇게 떠나시는 게 힘드셨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여친 한 명 버리지 못하는 너무나 구구절절한 그 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씩 떠나셔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한 번에 들어오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7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 내가 진짜 있고 싶은 곳은 여기다. 내가 이렇게 임하겠다. 이것이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처소를 굉장히 짓밟았던 그 예루살렘 보시고 하나님을 떠나셔도 임시로만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신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 한 명 한 명이 바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예루살렘인 겁니다. 우리가 다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마음에 세상의 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에스겔 8장의 속상함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예배가 끊어졌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을 너무나 갖다 쓰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이유가 됐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향했던 하나님의 구약의 슬펐던 마음인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 떠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보시고 어떤 것이 과연 힘드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에서 지금 편하게 쉬고 계실까? 하나님이 기계적이시면 야 다 나와, 내가 얘 자리 잡을 거야, 내가 쉬는 옷 조종할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셔서 마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들 집에 갔는데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엄청 눈치 주는 거죠. 엄청 눈치 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마음이 편하십니까?
내 아들 집이라 내 딸 집이라 오긴 했는데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괜찮은 거야? 나 떠난다 나 간다. 어렸을 때 그 아들과 그 딸과 있었던 기억이 너무 좋고 그 경험이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얘가 장성해서는 엄마는 뭐 아빠는 뭐 우리 마음이 상처되는 일만 다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키우셨던 예루살렘을 향한 너무나 깊은 마음이셨습니다. 그렇게 떠나셨던 하나님 돌아오실 때는 많은 목소리와 또 큰 음성과 빛을 다 나타내시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약간의 소원함과 약간의 여러 이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셨다면 우리 이 시간 정말 정결케 됨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우상 숭배를 정리해서 우리 하나님의 돌아오시는 그 길을 정말 우리 마음에 회복되는 그 길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